할렐루야.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3장 1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 모세가 장인어른 이드로의 양을 몰고 양에게 뜯길 풀을 찾아서 이리저리 헤매다가 어느덧 도착을 했는데 그 산 이름이 뭐였었죠? 호렙산이었습니다. 호렙. 호렙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메마르다, 타버렸다, 죽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마치 이 호렙산에 도착한 80노인 모세의 모습과 호렙산의 모습이 너무 흡사했던 거죠. 그런데 놀랍게 그 산에 가시떨기 나무가 한 그룹 불이 붙었는데 이 떨기나무는 다 없어지지 않으면서 불꽃은 계속 있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다. 그래서 모세가 이게 어쩐 일이지 하고 쳐다보려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런데 그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서 있는 땅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금성을 듣고 깜짝 놀란 이 모세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생긴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누군지 조상들로부터 전에 듣기는 했을 테지만, 그러나 비로소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주신 것은 그의 인생에 아마 성경의 기록으로는 처음이죠. 모세야, 모세야,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자, 여러분, 이렇게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 그런데 지난주에 저는 그 말씀을 통해서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은 나는 주님이 나를 부르신 적이 없는데요,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나를 예배자로, 나를 한 가정의 엄마로, 아빠로, 딸로, 직장인으로, 교회의 구성원으로, 여러분들을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나에게도 부르심이 있구나. 목회를 하는 목회자들에게만 부르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은 다 주님의 부르심이에요. 그런데 그 호렙 같은 그 땅, 그 메마르고 건조하고 다 불타버린 것 같이 붉게 모든 것이 생명체 하나 보이지 않는 그곳이 거룩한 땅이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해 주셨어요. 왜 그럴까요? 거기 하나님이 계시니까.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모세에게 하나님이 오늘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가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들렸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다. 내가 들었고 그 부르짖음 내가 보았고 그들의 고통, 그들의 근심 내가 다 안다. 그래서 이제 너 가라. 그리고 10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자, 여러분 10절을 자세히 한번 관찰해 보세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낼 거야. 그리고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할 거야. 여러분, 우리 중고등학교 다닐 때 국어나 영어 시간에 공부하던 대로 우리 한번 해볼까요? 자, 여러분, 이 10절의 주어가 뭐예요? 내가요. 내가. 이제 내가 누군데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이제 내가. 그러면 동사는 뭐예요? 인도해 내게 하리라. 인도해 내리라. 그죠? 그러면 이제 주어하고 동사만 한번 해보죠. 누가 인도해 내겠대요? 내가 인도해 낼 거야. 그런데 이제 모세에게는 이거죠. 너를 통해서. 여러분,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부르심입니까? 그죠? 얼마나 영광스러운 부르심입니까? 저는 저에게 작은 소망이 하나 있는데 성가대에 좀 서고 싶어요.
성가대에서 테너를 좀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근데 한 번도 저에게 성가대 테너 좀 하시죠 라는 권면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큰 시험에 들 뻔했어요. 아무나 성가대로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찬양 인도자로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아무나 예배자로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주의 자녀로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75억이 넘는 세계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그 부르심은 사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내가 너를 통해 애굽에서 내 백성을 인도해 낼 거야. 네. 자, 그런데요, 이 10절부터 시작된 그 모세의 부르심에 대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에 대해서 이게 지금 오늘 우리가 3장까지만 22절까지만 볼 거기 때문에 두 번 거절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런데 4장과 그 뒷부분까지 하면 더 많은 횟수를 저는 못하겠는데요. 아니야 네가 해. 전 못하겠어요. 아니야 네가 해. 저는 안 되겠는데요. 아니야 네가 해.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에게 가시떨기 나무가 불이 붙었는데 그게 재가 되지 않고 다 없어지지 않고 불꽃만 활활 타는데 거기에서 아무개야 하고 부르는 음성을 들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음성에 순종해서 발에서 신발을 벗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이제 가라. 그리고 내가 너를 통해 이 일을 할 거야. 그러니 너 이 일에 쓰임 받아라.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보았고 불꽃이 타는 것을, 그리고 들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그리고 순종했고 신발 벗었고, 그 정도 되면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라면, 여기 계시는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라면 아마 이랬을 거예요. 예, 이제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어디든 보내주십시오. 아마 이랬을걸요. 예. 당연히 그렇겠죠, 그죠? 예. 그런데 모세는 변명합니다. 그 변명에 옛기놈아, 내가 그렇게까지 너에게 음성을 들려주고 나타나 보여주고 명령을 하고 네가 순종까지 했으면 이제는 말 들어야지, 이렇게 꾸짖으셔야 맞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고 네가 왜 가야 하는지를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 3장 10절 이후에 11절부터 이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모세의 변명, 하나님의 대답, 모세의 변명, 하나님의 대답, 모세의 변명, 하나님의 대답 형태로 문장 구조가 돼 있어요. 신기하죠? 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시간 관계상, 그리고 또 이 분량이 그 3장에서 끊어야 또 다음 주에 4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두 번에 걸친 모세의 변명과 그 변명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모세에 대해서, 즉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또 모세를 부르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는 과연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를 반복적으로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인가, 이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죠. 자, 10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러면 이제 당연히 그 다음 대답이 아멘,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이래야 맞잖아요, 그죠? 그런데 11절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 그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제 가라,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고 내 백성을 구출해 낼 거야 라고 하는 그 말에 토를 다는 거예요. 토를 다는 거예요. 뭐라고 토를 다나 한번 보세요. 자,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여기 보면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누군데 바로에게 가야 됩니까? 내가 누군데 내 백성을 구출해 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개역 개정 성경으로는 그 느낌이 확 안 와요. 그래서 제가 표준 세번역을 화면에 띄워드릴 테니까 여러분 이 표준 세번역으로 읽으면 느낌이 훨씬 원어에 가깝게 다가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도대체 무엇이라고 감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겠습니까?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 저 지금 80 먹은 노인이에요. 자, 다시 한번요. 여러분들의 기억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지금 모세하고 하나님하고 대화를 나누고 있는 이 장소가 어디예요? 호렙이에요, 호렙. 그러니까 이 호렙의 환경은 지금 누구를 상징적으로 이렇게 비춰주고 있는 거예요? 모세의 현실이에요. 모세의 현실. 여러분, 모세의 현실이 어땠어요? 이제는 나이 80이에요. 이제는 기운이 다 쇠진됐어요. 뿐만이 아니에요. 지난 40세 때 내 분노, 내 혈기,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다가 그만 살인을 저질렀어요. 그런데 절대군주인 바로의 권력, 그 권력이 지금 이방 사람들의 정권을 무지무지 싫어해. 그래서 모세가 어디 있든지 간에 잡아 죽이고 싶은 게 현대 정권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의 마음속에는 두려움, 살인자라고 하는 자기 스스로에 대한 죄책감, 그때 내가 내 힘으로 조국을 구해봐야지 했을 때 그 혈기, 아, 이런 모습으로는 주님의 일을 할 수 없구나 라고 하는 좌절감, 아마 그가 가지고 있는 자신감 다 바닥에 떨어졌을 거예요. 심지어는 자존감조차도, 여러분 나이 40이 될 때까지 모세는 어땠어요? 한 나라에 절대적인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왕군의 왕권을 가진 그런 왕궁의 사람 아니었습니까? 바로의 공주의 아들 아니었습니까? 그때는 얼마나 자존감이 높았을까요? 얼마나 목에 힘을 주고 다녔을까요? 그런데 지금은요, 목에 힘줄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져 버렸어요. 기운도 없고 건강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심지어 어느 정도로 빈털털이냐 하면 3장 1절을 한번 보세요. 거기 뭐라고 돼 있냐 하면, 모세가 누구의?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누구의 양떼? 모세의 양떼를 치고 있죠? 아닙니다. 장인어른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 80이 될 때까지 자기 양도 없는 거예요. 자, 이제 없는 거 투성이에요. 자기 양 없어요. 자기 건강 없어요. 자기의 젊음 없어요. 자기의 권력 없어요. 전에는요 다 있었어요. 건강이 있었고, 권력이 있었고, 힘이 있었고, 능력이 있었고, 무예도 뛰어났고. 근데 지금은요 다 없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이제 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감히 어떻게 갑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모세가 이렇게 겸손한 척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진짜 실제 상황을 자기가 아는 거예요. 나는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번 주에 있을 청년부 수련회 이제 막 준비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우리 목회자들도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난주 토요일 날 저녁 때 청년들이 예배 드리는 곳에 제가 슬그머니 들어갔어요. 우리 청년들이 다목적실에 모여서 토요일 날 저녁인데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근데 뒤에서 이 아이들을 위해서 잠깐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이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살아내야 될 현실은, 이 중에는 지금 몇 년째 직장을 구하지 못해가지고 집에서도 눈치를 보고, 참 교회 와서 다른 지체들과 교제도 정말 그 기운이 없고 이런 친구들도 있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이제 막 야심차게 직장을 구해서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상사들로부터 치이고, 또 그 자기의 어떤 무능함을 막 몸으로 지금 체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힘 좀 주세요. 근데 너무 안 됐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청년들만 그렇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맞닥뜨려야 될 이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죄와 힘있게 싸워야 될 그 능력, 그 힘, 그게 지금 우리에게 소진돼 버렸어. 또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실되게 내가 살아야지 하고 정직하게 살다 보니까 사회로부터 왕따가 돼 버렸어요. 너 그렇게 고지식한 태도로 어떻게 사회생활을 해? 사람들은 우리를 독특한 사람들로 쳐다보고 있어. 여러분, 마치 호렙 같지 않아요? 아니, 모세 같지 않아요?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 제가 어떻게 갑니까? 제가 어떻게 저 많은 200만이나 되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해냅니까? 내가 어떻게 나를 잡아먹을 듯이 나를 찾고 있는 바로 앞에 제가 어떻게 섭니까? 당연히 이만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11절을 제가 다시 한번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볼게요.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겠습니까? 이거는 현실이에요. 그리고 모세가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대목에서 위로해 주셔야 되잖아요. 아니야 모세야, 내가 같이 갈 거야. 너 아까 10절에서 봤잖아. 내가 인도해낼 거야. 너는 단지 내 손에 붙잡힌 지팡이처럼 내가 너를 붙들고 있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 이렇게 답을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답변이 뭘까요? 자, 12절을 다시 봅니다.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여러분, 제가 감히 뭘 하고,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노인네인데, 호렙 같은데, 메말라 버렸는데, 모든 게 다 불타 없어졌는데 제가 어떻게 갑니까? 라고 아주 그 좌절감에 찌들어 있는 노인의 이 고백, 그 말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거야. 한번 따라 하시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네.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그 증거, 내가 내 백성들과 함께 있다는 그 증거, 내가 너뿐만 아니라 내 백성을 사랑하신다는 그 증거, 그게 어떻게 증명될 거냐 하면, 너희가 얼마지 않아 지금 네가 서 있는 이 땅, 어디라고요? 호렙, 여기에 와서 나에게 예배할 거야. 그 예배할 때 비로소 아, 이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증거구나. 이게 바로 하나님이 내 백성을 직접 하나님의 손으로 이끌어내셨다는 증거구나. 그게 12절에 계속 나와 있죠, 그죠? 예, 두 가지.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 앞에 섰다면, 여러분들이 모세라면 이 12절의 하나님의 답변 속에 우리는 중요한 두 가지 진리를 깨닫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내가 반드시 너랑 같이 있을 거야. 너는 나를 예배하게 될 거야.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이 이 두 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탄의 권세 아래서 하나님과 같이 있지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그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왜 구원해 내셨느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으셔서 구원해 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목적을 주셨어요. 어떻게 목적을 주셨냐?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고,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감사하지 않았고, 전에 우리가 어리석게 행했었지만, 이제는 내가 예배해야 될 예배의 대상자가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두 가지 목적이 딱 생기는 거죠. 아니, 모세가 발견하는 거죠. 아니, 백성들에게 가서 이 말을 전하라는 거죠. 그게 뭐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너는 예배자가 될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오늘 진심으로 예배자의 자세와 예배자의 믿음과 예배자로 이 자리에 계신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 하나님이 나를 예배자로 부르셨구나. 여러분,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거야. 그 말 속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고 싶으셔서 나를 부르셨고, 그리고 나를 예배하게 하시려고 나를 부르셨다는 놀라운 하나님의 답변이 모세의 귀에, 그리고 오늘 우리의 귀에 이 말씀을 통하여 들려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이 정도 되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모세야 이제 가라,
내가 너로 내 백성을 구원해낼 뿐만 아니라 바로 앞에 서게 할 거야. 아멘. 제가 가겠습니다. 이제 뭐 이 정도 들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리고 나를 이 땅에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이 호렙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고, 그게 증거가 된다고 하셨으니까 따라갈 거야, 이렇게 했겠죠. 그죠? 그런데 안타깝지만 모세는 또 변명합니다. 자, 어떤 변명을 하나 한번 볼까요? 1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들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너무 점잖게 이게 번역돼 있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 좀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이것을 다시 재구성하면 이거예요. 모세가 또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감히 누구라고 갑니까? 아니야 모세야, 내가 반드시 너랑 같이 있을 거야. 너 이곳에서 다시 예배하게 될 거야. 그게 내가 너를 불렀다는 증거야. 이 정도 되면 좀, 예 주님 이제 제가 순종할게요,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보내서, 제가 그들에게 갔다고 칩시다. 하나님이 나를 너희들에게 보냈어, 그렇게 말했더니 백성들이 묻습니다. 저에게 너를 보낸 그분이 누군데? 너를 보낸 그분이 도대체 누군데? 그런데 제가 하나님을 너무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답변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만 더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저는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라고 하는 답변이에요. 대답이에요. 변명이에요. 모세가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핀잔하거나 꾸짖지 않으시고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자,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예, 모세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백성들 앞에 섰는데 백성들이 묻습니다. 아니, 당신을 보낸 그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요? 당신을 보낸 자가 누구요? 라고 물으면 제가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가서 그 하나님이 나를 보냈고 그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끌 거고 그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셔 라고 대답할 거 아닙니까? 근데 나 하나님 잘 모릅니다. 지금 이게 13절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답을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예. 여러분, 모세가 이 말을 들었을 때 모세의 마음에 즉각적으로 깨달아지는 느낌은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자, 여러분, 모세의 오늘, 호렙과 같아진 이 오늘이 있게 된 그 원인을 제공한, 그리고 너를 불러서 지금 내 앞에 서게 한 그 원인 제공자. 자, 여러분 좀 복잡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한번 보십시오. 어느 날 저 모래 그 바닷가에 있는 규소가 자기들끼리 작전을 짰어요. 야, 나 혼자 있으니까 너무 외로워. 우리 서로 한 몸이 되자. 그래가지고 붙어서 뚝딱 컵이 만들어졌어요. 요걸 뭐라 그러냐면 스스로 존재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자존. 여기 여러분 보시기에 컵이죠. 얘는 자존하는 거죠. 그죠? 아니, 얘가 스스로 지가 나는 디딤돌교회 강단에 올라가 있을 거야 하고 여기 지금 왔잖아요.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이것을 누군가가 컵이라고 하는 목적을 두고 유리로 이렇게 빚어 만든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주전자도 누군가가 여기에 물을 담던, 음료를 담던, 막걸리를 담던, 이렇게 뭐를 담게 하려고 목적을 가지고 만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와서 쓰임 받고 있는 겁니다. 얘도 누군가에게 땀을 닦게 하건 물을 닦게 하건 물수건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누군가가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만든 자가 있는 겁니다. 이게
원인에 의해서 현재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스스로 자존하시는 분들이죠? 아이, 우리 엄마 아빠는 나는 태어났는데 안 보였어.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나는 스스로 있어. 이러시는 분 한번 일어나 보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하늘도, 구름도, 산도, 나무도, 돌도, 여러분들이 숨쉬는 공기도, 이런 물건들도 아무것도 자존하는 것은 없습니다. 누군가가 그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만든 자의 만듦을 인하여 오늘 우리 눈에, 우리 몸에, 그리고 우리 모든 주변에 느껴지고 만져지고 보여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모세가 묻습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대답할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고요? 나를 예배자로 부르셨다고요? 근데 제가 하나님을 너무 모르는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좀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내가 바로 너를 오늘이라고 하는 이 현재 상황 있게 만든 자야. 여러분, 그러면 이 컵이 왜 존재해요? 물 담으려고. 이 주전자가 왜 존재해요? 뭔가 담으려고. 얘는 왜 존재해요? 뭔가 닦으려고. 그럼 여러분은 왜 존재해요? 그러면 여러분, 좀 너무 어렵죠, 그죠? 이 마이크를 누가 만들었어요. 이 마이크를 만드는 공장에서 이제 마이크를 디자인하고 회로는 이렇게 하고 마이크를 만들었어요. 이 만드는 자가, 야, 너는 그 누군가의 몽둥이가 되라, 이렇게 하고 마이크 만들죠. 막 여기에다가 돈도 투자하고 막 고급 인력도 투자하고 막 그 LED 여기 지금 그 전광판도 투자하고, 이 비싼 회초리 한번 맞아볼래? 이렇게 해서 이거 마이크 만든 거죠, 그죠? 그런 바보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존귀하게 만들어진 것일수록 그 목적대로 존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다시 질문합니다. 이 존재의 목적을 누가 정합니까? 만드는 분이 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존재 목적을 누가 정할까요? 하나님이 정합니다. 그런데 이미 첫 번째 질문에서 하나님이 그 목적을 알려주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게 네 인생의 목적이야.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게, 함께 계시는 게, 그리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원해요. 나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주세요. 이게 여러분들의 존재 목적인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이제 장차 이곳에 다시 와서 나를 예배하게 될 거야. 여러분, 예배하는 삶이, 예배하는 것이 우리 존재의 목적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그 존재의 목적을 누가 정해요? 하나님,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정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질문합니다.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데요. 그러냐 모세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자존자야. 너도, 네 주변의 환경도, 네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도 그 원인 제공자가 바로, 창조자가 바로, 주인이 바로, 목적을 정하시는 분이 바로 나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자기 계시, 자기를 드러내는 이 일을 위해서 뒤에 좀 더 설명을 이어가십니다. 그 설명을 우리가 조금만 더 한번 들어보죠. 15절입니다 15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여러분, 자 보세요. 여기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야. 그리고 내 이름은 여호와야. 여호와가 바로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그러니까 그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계시한 본문이 바로 여기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본문이겠어요, 이 본문이. 근데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는 너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여러분, 지금 모세의 시대로부터 아브라함은 저 옛날 500년쯤 전 사람이에요. 죽어 없어졌어요. 모세의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 조상은 얘기로만 들었던 조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그 조상 아브라함이 살아있는 것과 동일하게, 아니 살아있는 것으로 여기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모든 약속을 지금도 유효하게 여러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불멸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때도 계셨고 그때 그 아브라함에게 영생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 하나님의 품 안에 살아있는 아브라함과 같이 계셔 주시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모세 너에게만 같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너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약속도, 그리고 그에게 주셨던 말씀도 유효하게 기억하고 진행하고 이끌고 있는 하나님, 그러니까 현존하시는 하나님, 지금 여기 살아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16절, 자 시작. 은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다 확실히 보고 지금 알고 있어. 그러니까 알고 계신다는 것은 전지하신 하나님. 하나님, 지난 40년 광야 생활할 때 내가 장인어른의 양을 치면서 내 소유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을 때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셨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지하신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 19절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계속해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 스스로 있는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야 라고 하는 것을 계속 지금 설명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그러다가 그 다음에요 20절 시작.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어마어마한 대제국 애굽, 그리고 절대 권력자 바로, 그를 내가 치고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에 징계를 내릴 때, 그 징벌을 할 때 비로소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거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압제 430년을 끝내고 이끌어내시는 전능자이신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라고 하는 말 속에는 아, 그분이 바로 내가 존재하는 원인 제공자일 뿐만 아니라 창조주이시며 불멸하시며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이제는 답이 명백해진 거예요. 이제는 가서 할 말이 생긴 거예요. 백성들이 묻습니다. 너를 보낸 그분이 누구냐? 그분은 나를 만드시고 지으시고 내가 고민하고 고통할 때, 내가 혼자 외로워서 몸부림칠 때 나와 같이 계셨으며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할 말이 생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제가 감히 누군데 갑니까? 못 가겠다고 변명합니다. 하나님은 답변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같이 있을 거야. 그 말을 듣고도 또 모세는 또 변명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요. 하나님은 또 친절하게 대답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말에 대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이 설명들, 나는 창조주야, 나는 너를 지은 자야, 그러니까 네가 예배하기에 너무 합당한 하나님이야. 여러분, 우리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과 같이 있기 위함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하기 위함인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여호와 곧 스스로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뭐냐고 누가 물으시면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살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살아, 이 흔들리지 않는 명쾌한 목적이 여러분들의 삶에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삶을 살아내는 그 사람,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모세에게 지금 명령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가 또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4장은 우리가 다음 주에 이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